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8주간에 걸쳐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8주간에 걸쳐 한다는 얘기는 2018년 마무리와 2019년 맞이하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고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첫 번째가 신성한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관한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둘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일 좋은 말 들은 게 뭘까? 제가 여러분 제일 좋은 말 들은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살면서 물론 욕도 먹지만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중에 저를 제일 감동시킨 말이 어떤 거냐면, 황 목사가 하면 내가 무조건 후원해 줄게, 돈 필요하면 돈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찬스를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찬스를 쓰는데 정말 소중해서 이것이 이 찬스를 쓸 때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추진하면 간혹 가다가 아주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정말 해야 되겠다고 맘먹으면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 의견이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그 찬스를 정말 조심했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찬스를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내가 소중해요.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내가 존중해요.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내가 신중해요. 제일 기분 좋은 말인데 그 말을, 그 찬스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찬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쓰길 원합니다. 이 찬스 안 쓰고도 살아갈 수 있고, 이 찬스 안 쓰고도 일을 할 수 있고, 이 찬스를 안 쓰고도 뭔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찬스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번째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단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실현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홀로 믿음을 시작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새삼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가 직방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해결이 안 됐던 것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 가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정말 직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저를 보내셔서 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뿐이지, 제가 그렇다고 무슨 능력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구원하는 능력, 믿음의 능력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 중에 가장 작은 시가 겨자씨거든요. 요것만큼만 있어도, 요만큼만 너희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보편적으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뭘까요?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의도였지 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선한 의도지 하고 반응하는 사람,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사람을 아마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서로 부부끼리는 서로 100%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걸 해도 믿습니까? 사람은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현대 세계는 이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만 믿음 대신에 불신이 더 커지는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도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닐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요. 신성한 성품의 믿음은요, 구원하는 능력의 믿음과 좀 달라요.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 야, 저 사람이 이제 믿어도 돼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막 그러던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평가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오더니 아이들한테, 아들아, 오늘부터 누구는 신용 차용증 없이 돈 꺼줘도 돼.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 사람 오늘부터 교회 다닌단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평가예요. 이제 1년 후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3.1운동 생각하면 물론 우리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도 생각이 나지만, 나는 기독교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그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일에 포함돼 가지고 서명하고 운동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관을 갔어요. 여러분, 한산 모시로 유명한 서천 한산으로 갔어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워요.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가 YMCA 총무를 하고 YMC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가 보였던 삶의 행적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분,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당시 20만 명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사회장을 치렀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간 삶의 가치,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면, 그가 손대면, 그가 시작하면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나도 합니다. 내가 그는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부사라는 게 뭐냐면 믿음직하셔서, 그런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괜히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행사하셨습니까? 믿을 만한 분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이 성품을 갖지 않으련 이 성품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하십니까?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한결같은 분이요. 그렇죠. 한결같은 분 믿을 만하지요. 여러분, 한결같습니까? 변함없습니까?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 정말 믿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을 만한 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죠.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신성한 성품에 관련이 없다면, 신성한 성품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도랑가족 여러분 모두가 신성한 성품을 고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누구든지 너를 믿을 만하게 네가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믿을 만하신가요? 믿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신용을 팔았습니다. 믿을 만한 기업이 대기업으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오래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말씀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잠깐의 내 유불리를 떠나서, 잠깐의 내 손해를 떠나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죠. 링컨의 약속 유명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은요, 약속 시간도 물론 잘 지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 신용 등급은 떨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도 아는 분,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한 분, 또 이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박사님 유한양행. 정말 여러분 존경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사이즈는 최고가 아니지만 아마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이분의 기업 정신이 정직, 성실, 신용입니다. 이분은 자기 기업을 사회에 다 환원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아무리 털어도 한 푼도 부정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서로 장부 조작하고 막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하면서 방법은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도 그 시대 정신 때문에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방법은 막 무시하셔서. 유일한 박사님 안 그러셨어요. 그는 사회에 기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입니다. 개인은 단지 그 관리를 할 뿐입니다. 다 환원해요. 유산을 남긴 게 있는데 손장과 손녀에게 교육비, 평생 교육비 $10,000, 가정묘지 관리하는 5,000평 딸, 이거 나머지 외에는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소식을 접하니까 손년지 유한양행에 있는데 무료로 자비량에서 직원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봉사하느라고 한 명 있어요. 기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낙하산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부사장이라고 왔는데 회장 아들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대단하잖아요. 요즘 좀 부끄러운 것은 교회도 세습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물론 정당하게 교인들이 투표해서 교인들의 의도가 반영됐다면 똑같이 모양이 돼도 평가는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그런 사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존경만 받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컨대 이분은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이 땅을 떠나도 말을 해요. 이 땅을 떠났지만 살아있어야 여전히 메아리를 던져요. 저는 종종 그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메아리를 던지는 분이 있고 오래 살았는데 끝 하는 분이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써 말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써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정리하자면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어요. 주는 미쁘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잘 나가고 좋을 때 편이 되는 건 쉽죠. 그런데 그가 손가락질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담될 때 편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의 편이 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제 구원받을 능력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의 편이 되셨어요. 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나가면 축복하고 잘하면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실수하고 못했을 때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게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로 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셨어요. 그렇게 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렴. 그가 잘할 때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너희도 그러렴. 그것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고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이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게 하려고, 이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데 얼마큼 참여했느냐라는 것 가지고 평가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신가요? 믿을 만한 사람이신가요? 저는 때때로 서로 정적들인데 상대방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야기들 들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한참 당쟁이 심했을 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정적이 약을 보내왔는데 독약이었어요. 독약. 주변 참모들이 난리가 났죠. 대감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송시열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 정적이지만 나는 그를 믿는다. 그 약을 먹고 나아요. 병이. 의견은 다를 수 있어서 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고 삶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언제나 편히 되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도 각 선교회 임원들도 뽑혔어요.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이단이 되거나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여러분, 일을 맡긴 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임원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실수하고 좀 처지는 회원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신성한 성품을 사모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떤지 아마 여러분 2019년 목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훈련이 사회에 나가보세요. 이런 훈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떻게 성장할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성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서는요, 여러분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의 믿음, 이 믿음직한 사람, 그래서 편히 되어진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 신앙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봐요. 그가 사회적인 삶을 직장에서 어디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교회 내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글에서요, 최상의 팀, 어떤 팀이 최상의 팀일까를 연구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MBTI, 성격 검사 같은 걸 막 해가지고 비슷한 성격끼리도 묶어놓고, 아니면 서로 보강될 수 있는 성격을 묶어놓기도 하고, 지역적 특색을 묶어놓기도 하고, 학벌을 비슷하게 묶어놓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최고의 팀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것으로 묶는 게 아니라 기업, 팀 문화에 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어떤 팀 문화냐? 웬만큼 실수해도 서로 봐주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기업 문화, 이 팀 문화가, 이런 팀이 최고의 성적을 거둔다는 거예요. 실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팀이겠어요?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기업도 그래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넉넉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구원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내 삶을 통치하심을,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넉넉히 이 구원에 합격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도란 가족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아멘. 8가지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좀 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격의 시작이고 삶의 시작이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작은 약속 하나도, 작은 규칙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편이 되기 위해서 그의 성공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의 실수를, 그 책임을 공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큰 잘못이 아니면 맡은 자를 마음껏 믿어주고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은 회원 중에 처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의 편이 되시고 그 책임을 공유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의 첫 번째 믿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아파할 때 나는 여러분의 목사라고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편이 되셔서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열매로,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소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보배롭고 이 아름다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얻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신 주님,